우리가 노력하다 보니 지금 라이브를 못하고 지금 녹음도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패드 2개 놓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번거롭네요. 제가 예전에 대학원 조교를 할 때 제가 학과 조교다 보니까 여러 군데 불려갔어요. 그래서 한 번은 편입시험에 감독으로 들어갔는데 감독 보고 그 다음에 면접까지 같이 갔습니다. 뭐 어차피 면접이야 교수님들이 보는 거니까 보는데 아마 인생을 되게 갈아놓은 많은 사람들이 편입시험을 준비했죠. 그리고 면접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볼 때 시험 봤던 사람들이 한 10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면접 자리에는 7, 8명 올라왔어요. 7, 8명 올라와서 면접을 보러 들어갔는데 몇 년을 보니까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제가 있는 대학이 있고 바로 그 밑에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만 뽑혀요. 그 학생은 뽑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있고 그 다음 학교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학교에서 뽑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면접은 들어가요. 시험은 잘 봤으니까. 근데 그렇구나. 어차피 정해져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논리가 있고 그 안에 규칙이 있고 그 안에 해왔던 관행들이 있는데 거기만 그렇진 않겠죠. 회사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는 곳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길들여집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든 그것에 맞춰서 조금 더 높은 곳에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노력할 뿐입니다. 어서 빨리 안으로 혹은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세상을 보면은 그런 규칙과 힘과 혹은 가끔 운에 의해서 삶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려고 하거나 그것을 가지는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인생이 고단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원한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영광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또 우리도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든 그래도 불안하니까 힘을 가지고 불을 쌓고 불안한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결국 인생이 고단하죠. 만족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쁜 것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세상의 규칙과 세상의 힘이 아닌 다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에 약속이 있음을, 거기에 평안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쉽지가 않죠. 우리가 그걸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결국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결국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근거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감추고 숨겨졌던 일이 모두 알려질 것이다. 모두 들통날 것이다. 모두 밝혀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뭘까요? 아니, 내가 너를 지켜줘가지고 너한테 아무 일도 안 생기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호가 너한테 쏟아질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 뭘까요?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속과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감춰진 것이 없습니다. 어둡고 사악한 마음이나 숨기고 싶은 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받고 들은 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이들을 잡아 끌거나 머뭇거리게 만드는 감춰진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대로 전진합니다.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간 유형들이 있습니다. 가끔 뒤가 없는 사람, 내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충우돌이에요. 겁없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보살펴야 될 가족도 없고 대비해야 될 미래도 없기에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충실하게 보면서 돌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도 있죠. 미래해야 할 일도 있고 지켜야 할 생업도 있습니다. 우리는 뒤도 있고 앞도 있고 지켜야 될 사람도 미래도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알기에 두려움 없이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밝혀지는 순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으며 하나님의 일을 했음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밝혀지는 그 시간에 우리의 온전하고 순전하고 성결한 삶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의 행동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차이가 있다면,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의 삶의 신앙의 수준의 차이가 있다면 그거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니까 저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것처럼, 부양해야 될 가족이 없는 것처럼, 삶의 조건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왜?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얘기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도 없어요. 결국엔 믿음이구나. 믿음이 있으니까 저렇게 행동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에이, 믿음이구나. 결국 알려질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속이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안에 남이 보이지 않는 마음과 욕심과 동기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못할 것이라 생각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아무도 모르니 아무런 피해도 없으니 그냥 이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과 삶을 한 번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앞뒤 없는, 내일이 없는 사람의 모습처럼 참 심플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은 그대로, 아는 그대로, 살아야 될 그대로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마음과 삶이 똑같다,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오래가지도 않죠.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며 그 마음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심플하게 듣고 받은 것들을 말하며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나의 안에 있는 그 뒤틀리고 꼬이고 더러운 것들로 인해서 나의 말과 삶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단순하고 명료한 그 방향에서 벗어나서 이리저리로 갈팡질팡하고 있거나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서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걸 너에게 줬으니까 가서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꼬여 있진 않은지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두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27절 보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용감하게 사람들이 주목하는 밝은 곳에서 소리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선포합니다. 뭘까요? 그들이 이제는 두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말할 수 있고 그들은 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할 때에 사람들이 듣고 믿게 됩니다.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이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담대하니까요. 우리의 삶은 용감하니까요. 우리의 삶은
평안하니까요. 우리의 삶은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가 말하고 전하고 살아가는 삶을 보고 그 삶과 말 자체가 전파와 전도가 돼서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은 그 말을 듣습니다. 왜? 우리의 말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이가 부족한, 한없이 부족하고 무능력한 나이지만 내가 행동할 때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이고 내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고 그것에는 힘이 있고 능이 있어서 사람들이 변화되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따라오게 됩니다. 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모습을 되게 낮게 평가하죠. 아니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나의 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애들 보고 축구를 보러 갔습니다. 예, 난리도 아니었죠. 같이 가셨던 분들이 있는데 욕하고 뭐 가운데 손가락 올리고 뛰어다니고 앞에 나가서 난장 지르고 예.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제가 뜯어 말리고 했었는데 그때 또 싸움 나고 있어요. 선생님 쟤들 싸우려고 그래 가서 봤더니 또 거친 녀석이 또 좀 자꾸 왜 싸우냐고 때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뭐야 했더니 뭐가 있대. 뭐 콜라 쏟았는데 얘가 뭐가 그랬대. 아유. 그래서 제가 큰 녀석을 받고 사모가 작은 녀석을 투닥투닥 하고 있는데 그래서 큰 녀석은 계속 씩씩거리고 있어가지고 원래 그런 녀석이니까 탁탁 했는데 다른 아이가 그 작은 녀석한테 와서 같이 말 걸어주고 같이 핸드폰에서 게임하면서 같이 애를 보고 있더라고요. 와, 되게 고마웠어요. 근데 그 아이도 아는 분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에 있는 아이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애를 챙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칭찬을 카톡을 보냈죠. 아, 네가 그렇게 챙겨줘서 되게 고맙다. 너의 모습이 참 나한테 큰 힘이 되었다라고 보내주니까 얘가 고맙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 우리 부메랑 축구단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했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최소한 그래도 이 안에서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구나. 이 아이들은 이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물론 거치고 까불고 뭐 그렇게 폭력적인 아이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보상받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선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때 그 삶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삶을 보고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며 함께 공동체를 만들며 우리가 했던 대로 함께 두려움 없이 말하며 행동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두렵죠. 내가 볼 때는 야, 내 모습은 요거밖에 안 돼. 나는 삭개오야. 나는 뭐 죄 많은 여인이야. 뭐 그런 모습은 나는 못 배운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야. 뭐 그렇게 우리는 우리 핑계를 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가서 안 하더라도 그 다음에 가서 안 하면 됩니다. 일단 우리는 우리가 바른 대로,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행해야 할 대로 마땅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단순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것을 경험해야지 그것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믿음의 확증이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진짜 살아계시네. 그 믿음의 확증을 받은 순간 더 담대하게, 더 용감하게, 더 크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얕은 물가에서 그냥 물에 들어갈까 말까 찰싹찰싹거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깊은 데로 좀 가라.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나? 할 수 있을까? 다른 애들은 더 나가네? 저 나보다 더 못하는 애들도 있네? 그냥 그 수준에서 하루, 이틀, 1년, 10년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가 하루 종일 잡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물 던졌을 때 가득 들어 올려졌어요. 베드로가 잘해서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세상에 힘이 있어요. 세상에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우리가 감히 대항할 수도 없어 보입니다. 그 세상의 강한 힘 앞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안에 논리와 그 안에 법칙과 그 안에 문화와 관행과 죄와 탐욕이 그 앞에서 우리는 작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세상의 힘은, 세상의 권세는, 세상의 권력은 허장성세입니다. 참새 몇 마리조차 그들 마음대로 타고 파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힘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은 곧 사라집니다. 다들 아시는 제 아는 친구가 일하는 회사, 전자회사가 있습니다. 큰 전자회사가 있어요. 만날 때마다 곡소리예요. 야, 우리 회사 망한다. 왜 네 회사가 망하냐? 이것 때문에 하고 이것 때문에 하고 이것 때문에 하고. 야, 우리 회사 큰일 났어. 내가 뭐 은퇴할 때까지 안 망하면 되지. 망한다 매일 곡소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그 S전자가? 뭐지? 이번에 미국 선거에서 트럼프가 뽑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나라가 미쳤나? 저런 수준 낮은 사람을, 저런 탐욕스러운 사람을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알던 미국은 미국이 아니에요. 일단은 아메리카 퍼스트. 일단 우리부터 잘 먹고 잘 살겠다. 다른 나라 신경 쓰지 않겠다. 이 세상에서 가장 관대한 제국이었는데 이제는 제국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위협하고 뺏고 우리 것으로 챙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허장성세에 속지 마십시오. 가장 크고 가장 강하고 가장 위대했던 것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작은 것과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에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영존하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들 제발 좀 의지하지 마라. 그것들 의지할 바가 못 된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힘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 서양 사람들이 모두 따라가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성경 30절 3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 우리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십니다. 탕자와 같은 모습인데 우리를 싹 새 옷으로 좋은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가 죄인 되지 않으셨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더럽고 추악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으심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쁨을 참지 못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희한테 좋은 것을 주지 않을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것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하고 받은 것으로서 우리는 능력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은 명확합니다. 단순해요.
우리가 뭐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뭐 성경 스터디하고 성경 많이 보고 이게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구원하신다. 너에게 능력 주신다. 자, 그제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 단순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32절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인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별로 안 좋았지만 히브리서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 단어는 야다는 어떻게 쓰냐면은 우리는 시인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약속하는 것도 야다라고 하고 있고, 믿는다라는 것도 야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는 것들을 다 야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단지 나 하나님 믿어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의 삶의 기초를 이 시간에 다시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말을 듣고 그 하나님 안으로 그의 삶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안에 꼬인 것들을 이 시간에 잘라냅시다. 머뭇거려요. 내가 말하지 않게 만드는 내 마음과 감정과 내 몸과 내 삶에 있는 것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뒤에서 나를 잡아 끌고 있는 그 수많은 무거운 것들. 온전히 끊어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 주시겠지, 나는 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임예신속교회 교우님들의 마음과 삶, 그리고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임예신속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기도하겠습니다.